오늘의 말씀은 아픔과 삶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1월도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제 곧 12월이 오게 되고 2023년도 곧 지나가게 되겠지요. 참으로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빨리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어, 진실한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특별히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질병의 고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정상적이 아닌 것이, 정상적이 아닌 것이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극도의 고통을 비롯하여서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기관의 기능 장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질병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넓게는 사고나 장애, 증후군, 감염, 행동장애 등을 모두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질병의 종류의 약 3만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되기도 하고, 또 고환은 노쇠에서 생긴 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질병의 종류가 약 3만 가지 정도나 있을 만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 감기나 뭐 그러한 작은 질병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많이 아파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삶이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한 질병의 고통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저희는 병원에 내원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어, 특별히 어, 소년기에 중학교 혹은 또 고등학교 그러한 시기에 잔병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편도선이 잘 붓기도 하여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하였었고요. 또 누구나 그러한 성장기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되겠지만 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한 마음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인간을 그러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약 20살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서 우연히 20살까지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어, 책을 보게 됐는데 어, 그 책이 실화에 근거하여서 쓰여진 글로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한 어린 소녀의 그 고통과 삶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졌는지 당시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의학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는 유전공학과를 선택하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유전자 생명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어,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암연구센터에서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연구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당시에 어, 그 연세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었는데 어, 그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한 알러지한 반응이 느껴져서 그 곳에서 긴 연구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로 자연학, 산리학, 생태학 등으로 그 전공을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마크로한 부분으로 옮겼던 그러한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당분간 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 암연구센터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 어, 계단을 내려갈 때에 어느 젊은 여인이 친구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그러한 모습을 어, 지금 기억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족이 아팠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엄중한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은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몸을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그치를 떨어뜨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길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치유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병자를 고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님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나병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놀랍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은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문둥병을 가진 환자는 나병 환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모든 피부병을 총칭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며 구약에서는 심판과 저주의 의미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문둥병에 걸린 환자는 이야기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자도 아닐 것이고 또한 신학과 의학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자도 아님이 분명하고 이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혹은 공학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한 자도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비록 깊이 배우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신학과 의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학과 수학과 공학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작정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그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지식이 많지 않을지라도 의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학에 대해서, 공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마음, 그 진리를 따르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환자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록 신학에 대한, 의학에 대한, 이학에 대한, 수학에 대한, 공학에 대한, 생리학에 대한, 생체학에 대한, 유전학에 대한, 유전공학에 대한, 화학에 대한, 생화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깊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반드시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몸이 아플 때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병원을 예방하게 되고 병원을 찾게 되고 의사의 진료를 얻게 되고 또 약을 처방받게 되고 또 치료법을 안내받게 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상의 의사도 약으로 쓰여지는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치유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저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쓰여지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이고 창조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어, 기술로서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조차도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물론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주관하여 주시는 그 섭리가 그 안에서 작동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에 결심하셨을 때에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5절로 13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하인은 즉시 낫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참으로 진실인 것임을 저희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직접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고 귀하신 분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진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질병으로 힘들 때에, 질병으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질병으로 낫고 싶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으로 모든 질병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질병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이 안수하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으로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러한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권능이 있으며 지혜로우시며 참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린 아이의 그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지식이 쌓아지고 어느 분야의 석사, 박사, 교수 이렇게 되어 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적을 터부시하고 은사주의라고 치부시켜버리고 그러한 오류에 그러한 믿음의 부족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천하 만물을 태초에 당신의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인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저 말씀하시면 온 천하가 창조가 되는 것이고 온 천하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진리를, 진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고 너무나 귀한 믿음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얻게 되면 병원에만, 병원 근처에만 서성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 이러한 귀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것인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안수해 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중풍이 나을 수 있는,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진실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질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인 것임을 17절에 하심이 그러한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부분은 저들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그 질병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소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유전학을 공부를 하고 또 근래에 미생물과 생명공학에 대한 강의를 이뤄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에 대해서 또 의학, 생명, 또 미생물에 관련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도 있는데요. 감기의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체에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그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기 위한 그러한 항체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항원을 마치 분석하게 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그 항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항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유전자들을 조합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가 그 항원을 죽이게 됨으로써 코로나 감기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지금도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으로 들었던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면역세포에 AI 칩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
그 면역세포가 그 항원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정보를 조합해서 그 정보에 근거하여서 그 항원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예를 들어서 3번 유전자, 7번 유전자, 9번 유전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단백질을 생성해서 그 단백질이 항원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도저히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음,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어, 그 손길이 있으신 것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놀라운 우연에 대한 맹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T셀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고 물질인데 어떻게 합니까? 브레인 셀이 없는데 그 안에 AI 칩이 없는데요. 항원을 어떻게 죽일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면역세포가. 그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항원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어,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과 지혜가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면 저희의 그 소망을 넘어서서 저희가 채다 알 수 없는 그 질병의 수많은 위험성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치유하신 이가 누군가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귀한 몸된 제자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그 놀라운 귀한 고백을 이루어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였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 그 주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로 믿고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주의 이들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가 되고 또한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질병의 측면을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물론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죄는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와 모든 질병이 결코 무관하기만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하루에 4,000보에서 7,000보씩을 걷고 그러한 한 주 동안의 평균의 기록을 매주 월요일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걷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7,000보를 매일 걷게 되면 여러 질병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마다 그 걸음걸이의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잘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인되지 않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일 수가 있을까요?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과용할 때에 또한 단 음식을 폭식을 이뤄갈 때에 저희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이들이 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노함으로써 분쟁이나 갈등이나 싸움을 갖게 되었을 때에 질병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 건너편에 어둠의 영의 미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미혹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임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질병이 죄와 무관하기만 한 것이 또한 아님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죄로 인한 질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둠의 영으로부터의 미혹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에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간에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할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모든 질병이 죄악의 결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질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그러한 응답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귀한 믿음 안에서 질병의 치유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저 건강할 때보다도 편안할 때보다도 육체의 고통,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견뎌내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이 질병의 나음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질병이 걸렸을 때에는 치유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에 그 질병은 치유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치유의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된 것만은 아닌 것을 저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은혜가 족하다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혹은 질병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제 저희가 갖게 되었을 때에 질병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질병이 저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 속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치유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질병은 더 이상 저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아픔이 허락될지라도 그 시간은 잠시인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고 눈이 잘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증상도 없고 두통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건강 속에서 혹은 질병 속에서 온 천하와 온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저희는 질병 속에서도 질병의 치유 속에서도 혹은 질병이 낫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아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다 나을 수 있다라고 문둥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심하시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비록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 질병조차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함께 더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아픔에서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함으로써 또한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치유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이해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시기를 함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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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저희가 질병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저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픈 곳은 모두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질병 위에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모두 치유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몸에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당뇨가 있고 폐에 질병이 있는 이들이 있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의 쾌락에 중독된 것을 끊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쉽게 노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모두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어둠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주님으로 섬기며 온 천하 만물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너희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질병이 이 땅에서 허락될 때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질병은 더 이상 저희 삶의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치유를 소망하며, 그러나 질병이 허락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는 아픔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은혜 내려주셔서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픔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질병조차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모든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저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손길을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13년 11월 26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